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주기도문 내용 두 번째 시간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다. 지난주엔 우리 주기도문의 서문에 대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서문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고요. 주기도문은 전체로 8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문이 끝나고 나서는 간구가 6가지 간구가 있는데 그 중에 3가지는 하나님에 관한 것, 그 다음에 그 중에 또 나머지 3가지는 이제 우리들의 삶에 관한 것, 그리고 마지막 파트는 송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이제 첫 번째 기도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참고로 여기에 관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그 내용에 101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가 무엇입니까? 이게 주기도문에 관한 소요리 문답 내용 중에 첫 번째 기도가 뭡니까? 이렇게 묻는데 주기도문의 첫 기도는 곧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소서라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시는 모든 일에 우리와 다른 이로 하여금 능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언뜻 들으면은 이 소요리 문답의 내용들이 약간은 좀 이해가 분명치 않고 이게 무슨 말인가 조금 옛날 말이기도 하고 또 교리적인 표현이니까 조금 애매모호하고 그래서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여기에서 우리가 종종 자주 나오는 내용이지만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죠. 하나님의 영광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러니까 우리들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간혹 또 이런 마음의 질문들을 하죠. 우리가 무슨 도구인가? 우리가 무슨 나팔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산다. 조금 이해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영화롭게 한다는 의미를 잘 이해를 못해서 그렇고, 쉽게 얘기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가장 하나님답게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경험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좀 자유를 얻고 싶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사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좀 벗어나는 것. 종교적인 굴레에서 조금 벗어나서 자유를 좀 얻는 것. 이것을 가장 인간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을 때에는 가장 인간다운 것은 가장 하나님다운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다운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는 범주 안에서 하나님답다 하는 것은 가장 선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 가장 선한 마음으로 남들을 존경하고 높여주는 것, 불쌍한 사람들을 선한 마음으로 도와주는 것, 이런 것이 가장 선하고 가장 하나님다운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가장 인간다운 그런 모습을 추구하며 살아갈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 지존의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자각이 없이 우리는 가장 인간다움을 잃어버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의 마음은 얼마나 악한지 우리들의 마음 스스로의 마음을 가지고 선하게 사는 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우리들의 삶에
가장 하나님다운 모습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행복하고 그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그 안에서 자유를 느끼고 그 안에서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지존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영화로운 분입니다, 이렇게 찬송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영화롭게 되겠습니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그 모습이 나의 삶에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거룩성이 내 삶에 세워질 때, 하나님 나라의 그 존귀한 모습이 우리들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의 사회 속에 이루어질 때, 이것이 가장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는 그 기도가 바로 이 첫 번째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은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면서 우리의 삶이 가장 하나님다운 그 거룩성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런 뜻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잘 이해를 하시면 좋은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거든요. 여기서 이제 거룩이라는 뜻, 이 두 가지를 잘 이해를 하시면 이제 이 첫 번째 기도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잘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첫 번째로 거룩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거룩이라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물리적인 의미의 거룩이 있고, 또 하나는 윤리 도덕 말할 때 그 윤리적인 의미의 그 거룩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거룩하다 그러면 깨끗하다, 또 도덕적으로 깨끗하다, 윤리적으로 올바른 삶을 살아간다, 공의롭고 정의롭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만이 아니고 그거는 2차적인 의미입니다. 첫 번째 1차적인 의미는 물리적인 의미에서의 거룩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지난주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여기 이제 평면 바닥이 있어요. 개미가 여기서 이제 기어다니는데, 개미는 날 수 있는 벌레가 아니니까 늘 평면 위에서 기어다닙니다. 그러니까 2차원의 세계에서 사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옆에 벼룩이 있습니다. 이 벼룩은 뛰어다니면서 공중으로 점프하면서 움직이는 벌레이기 때문에 공간 속에서 살아가는 벌레입니다. 뛰어다니고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러면서 움직여 갑니다. 개미가 볼 때 자기는 2차원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서 한 걸음 걸어가고 그 다음 걸음은 그 다음 이 평면 어디론가 가는 건데, 이 벼룩을 보니까 어느 때인가 없어졌다가는 또 전혀 다른 곳에서 툭 하고 나타나거든요.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좀 신비롭습니다. 어떻게 여기 있다가 한 걸음 움직여서 다음 장소로 가는 게 아니라 쑥 없어졌다가 저기서 툭 나타날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벼룩이 자기 몸에 수천 배까지 뛸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어나갖고 한 번도 뛰어본 경험이 없는 벼룩이에요. 그래서 개미하고 같이 늘 기어다닙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는 게 최고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벼룩이 뛰기 시작했어요.
같이 살아가던 이 벼룩이 뛰어서 훌쩍 없어졌다가 툭 나타나고, 너 어떻게 그렇게 했어? 그러니까 벼룩이 이야기를 합니다. 글쎄, 나도 잘 모르겠는데 내가 이렇게 뛸 수가 있네? 훌쩍 뛰니까 우리가 살아가던 이 평면보다 훌쩍 올라갔다가 또 일로 다시 돌아오는 거야. 개미가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데 자기 친구 벼룩이 그거를 설명을 해줘요. 벼룩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뛰어서 올라갔다 내려오는 이 공간의 경험이 있어요. 그 경험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개미가 도대체 다 자기의 경험으로는 다 잘 되지가 않는데 실제로 그 공간 경험을 하고 돌아온 벼룩의 이야기를 듣고 벼룩이 실제로 자기와 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기어다니고 살아가는 이 평면과는 다른 그런 공간이라는 게 있구나. 이렇게 인정을 하고 이제 그거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그 세계를 내가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벼룩이 개미에게 해주는 그 이야기를 개미는 그 경험이 전혀 없지만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게 사실이구나. 그 세계가 있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로 설명해 주지 않는 이상 계시죠. 그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르치시지 않는 한 그 이상의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계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주 극히 작은 부분이에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과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경험과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고 인지할 수 있는 그 한계 내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지 않으셨으면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우리에게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어요. 마치 개미와 벼룩의 예를 들어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개미가 벼룩의 경험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그게 있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물리적인 하나님의 거룩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전혀 다른 분, 하나님이 나의 이해 가지고는 전혀 이해를 할 수 없는 그 어떤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고 그 하나님의 세계가 분명히 있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믿고 그거를 인정하는 겁니다. 이게 물리적인 거룩을 인정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하나님이 나와 구별된 어떤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2차적인 거룩은 바로 그 다음 문제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거룩성에 맞게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이 세상과는 구별된 세상의 물리적인 공간으로부터 구별되어 계시는 그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구별되어 있고 이 세상의 존재로부터 구별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믿는다는 말은 내가 그 하나님과 한 파트라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해는 못하겠지만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존재구나. 내가 하나님과 같이 영원 불멸하는 존재구나. 내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처럼 그렇게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과 같이 살겠구나. 그런 하나님의 존재가 나와 함께 있고 내가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우리는 그 말씀대로 이 세상에서 빛이신 하나님처럼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이것이 윤리적인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거룩, 물리적인 거룩의 2차적인 의미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그래요. 나와는 전혀 다른 그 하나님을 믿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의 인생 속에 문득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들, 하나님의 형상들, 그것을 따라서 믿음으로 하나님처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예요. 이것이 거룩을 향한 우리들의 기도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같은 이곳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똑같이요. 우리가 다른 게 뭐 있습니까? 똑같이 한국말하고 똑같이 믿음을 갖고 똑같이 예배 드리면서 같은 공간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미국 시민입니다. 어떤 사람은 한국 국민입니다. 이 말이 나오는 순간에 두 사람의 삶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기에 있지만 한 사람은 미국의 법과 그 권한 가운데 있고, 똑같은 곳에 있지만 한 사람은 한국의 법과 그 권한과 보호 가운데 있습니다. 잘못 건드렸다간 큰일 납니다.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미국 시민을 어떤 나라에서 자기네 권한을 가지고 치외법권이 가능한 그 어떤 곳에서 미국 시민을 침해를 했다, 권리를 침해했다. 그러면 군대가 파송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아프리카에 있다가 왔는데 아프리카에 가면은 국경선이, 이상한 국경선이 있어요. 직선으로 된 국경선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직선으로 된 국경선이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국경선이죠. 근데 그 국경선이라는 것은 두 나라 간의 약속을 갖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직선으로 그어서 여기는 우리 땅이고 여기는 당신네 영역입니다. 그저 약속을 한 것뿐이에요. 국가 간의 조약에 서명을 한 것뿐입니다. 지도에 직선으로 딱 꺼놨어요. 그런데 저쪽에서 이쪽으로 넘어올 수 없어요. 이곳이 이 나라입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난 이상 그 다음부터는 권세가 작용합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 여기에 올 수 없습니다. 여기에 있으면 이 나라의 권한 가운데 있고 이 나라의 권력 아래에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자유롭고 그 안에서 그 법을 지키는 한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통치의 나라의 그 권한 가운데 내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생각해 볼 텐데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나에게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두 발을 디디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을 사는 것처럼 삽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처럼 백성다웁게 살아갑니다. 이것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Thy will be done as it is in heaven.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권한 아래에 있었던 것처럼 이 땅에서도 나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성도가 거룩하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믿는 순간에 나는 그 하나님의 거룩성 가운데 함께 있는 그런 하나님, 내가 그런 모습입니다. 내가 그런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한 파트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그 파트에 하나님과 한 파트가 되고 하나님의 일부분이 돼 있어요. 죽어서 천당 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자리에 내가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 구원받은 그 순간에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나라의 그 줄기 되신 주님께 붙였어요. 주님은 우리의 머리시고 나는 그의 지체예요. 나는 이미 하나님의 한 파트예요.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그 큰 은혜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큰 통치 가운데 내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 은혜에 대한 감사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헌신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믿음이 자리 잡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있지만은 천상의 존재와 똑같은 천사도 흠모할 만한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 이 기도 가운데에는 그런 고백과 감사가 들어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때로는 우리가 이름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잘 이해를 못할 때가 있어요. 이름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 성경에서 이름을 이야기할 때 그 이름은 그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의 인격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데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이름과 관계돼서 하나님은 많은 말씀들을 하시고 예수님 또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 가운데 자신을 계시하시는데 내 이름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우리는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무슨 믿음을 우리가 갖느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거기에 반드시 와서 계신다고 하는 약속이 성경에는 있어요. 우리는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여기에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름에 관계된 우리들의 믿음이에요. 내가 여기에 있어요. 그렇죠? 목사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여기 계세요. 똑같은 존재의 양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여기에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리에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다면 우리가 이런 말 할 수 있을까요? 뭔가 불만스러운 일을 있을 때 오 마이 갓, 뭐 좀 욕하고 싶은 일이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런 말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이름을 부르는 그 자리에 내가 지금 이 배목사가 여기 있고 장로님 여기에 계시는 것처럼 이름을 부르는 그 자리에 주님께서 거기 현존하신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그러면 우리가 그런 농담,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느냐 말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10계명의 제3계명의 이 내용이 오늘 이 주기도문의 이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 내용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삶의 양식이 여기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명한 복음주의 신학자 마이클 호튼이라는 분이 그의 책에서 이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만드는 4가지 형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겁니다. 간혹씩 저는 가슴이 답답할 때가 있어. 언제 그럴 때가 있느냐 하면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뭐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무슨 축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예수 이름이 무슨 주문 같아요. 무슨 무당이 푸닥거리를 할 때 사용하는 주문 같고, 무슨 경어를 읽을 때 사용하는 주문 같고, 무슨 귀신을 쫓아낼 때 사용하는 주문 같아요. 무슨 매직션들이 나가서 무슨 이상한 말을 하면서 하는 그런 매직션들의 무슨 주문 같아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이 불리워지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거기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말에 주님의 이름이 거론되기를 원하겠어요? 우리 자신의 그 이상한 욕구들을 드러내고 무슨 음담패설을 늘어놓고 무슨 설교 중에 무슨 그 이상한 말들을 해나가고 그걸 가지고 깔깔대고 웃고 거기에 예수의 이름이 있겠냐는 말이죠.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겠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그런데 자기의 이름이 거기에 도용되고 이상하게 불려지고 있다 그랬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때로 우리 구약 성경 읽으면서 질문들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그냥 뭐 잘못을 저지르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죽게 만들고 뭐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성의 입에는 어떤 일들을 하게 되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고 이해가 안 되죠, 때로는. 그런데 그것은 하나의 이런 상상을 해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 있고 하나님의 행동이 있는 곳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은 악을 절대 용납할 수가 없는 분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하나님의 마음 심중에 있는 곳에 들어가서 거기서 악한 생각을 조금이라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걸 용납하겠어요? 순식간에 죽는 거죠. 구약 성도들은 그걸 체험한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구별성이 있는 곳, 이것이 하나님의 선민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선민들이 있는 그 영역에 거기서는 그게 통하는 겁니다. 절대 용납이 안 돼요. 죄악은 눈꼽만큼도 용납이 안 됩니다. 질투하는 하나님, 질투하는 마음,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저 눈꼽만큼만한 죄악만 있어도 그냥 죽어버립니다.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역이 아닌 곳에서 지금은 어떤 시간이 있느냐면 하나님이 기다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이 이 세상, 죄악의 세상으로 확장되는 시간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그 날이 오기 전에 지금은 기다리시는 시간, 유보의 시간입니다. 지금은 죄악에 물들어 있는 상태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은 하나님의 사랑이 적용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적용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끝나고 하나님의 그 완전한 하나님의 영역이 이 우리들의 사는 이곳에 확장된 시간,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는 여지 없습니다. 무엇도 용납이 안 돼요. 심판의 문이 닫힌 다음에는, 노아 방주의 문이 닫힌 다음에는 무엇도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구약 성도들에게 보여진 하나님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이 불리워지는 곳에 하나님의 현존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 하나님이 계신 그 앞에서 음담패설을 해요. 그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엉뚱한 욕설을 퍼부어요.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 너무나 자비가 많으신 거죠.
우리 요즘 저작권 얘기 많이 하잖아요. 지적인 재산권. 어떤 거는 그냥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수정하거나 복사하지는 마십시오. 이렇게 단서가 붙은 것들 많이 있어요. 그렇죠? 얼마든지 무료로 사용하지만 그 본질을 손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값없이 주셨습니다. 값없이 주셨다고 해서 값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그 값을 우리가 치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그 값을 우리가 치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망령되이 일컬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망령되이 사용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값어치 없게 그렇게 취급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값없이 주셨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값어치의 자리에 그것은 자리해야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주되심입니다. 그것이 되지 않는 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놓고 망령되게 만드는 이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위선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위선을 해요. 디도서 1장 16절에 보면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행위로는 부인해요. 위선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만드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단과 오류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3절에 보면 저희를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추악한 죄악에 빠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는 교회 안에서 잘못된 행동을 하고 하나님의 복음과 거슬리는 그 다른 사설들을 전파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고 다른 종교와 혼합되어 있는 지저분한 복음들을 전하고 세상에 더러운 것들과 혼합되어 있는 더러운 것들을 전하고, 하나님은 그거를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만약에 저라고 한다면 도대체 그거를 용납할 수가 없고 기분 나빠할 것 같은데 하물며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이단과 오류에 빠지는 것. 우리가 말하는 그저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이단들 뿐만 아니에요. 제가 만약에 설교를 하면서 말씀보다도 저의 자신의 어떤 사상이 두드러진다 그러면 그게 이단이에요. 별게 이단입니까? 복음을 가르치는 교사가 복음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을 거기다 집어넣는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불이고 그 불 때문에 죽잖아요. 구약의 제사장들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유보의 시간에 있기 때문에 그 심각성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그 순간에 죽는다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의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그 순간에 거기서 죽는다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엄청나겠습니까? 감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수나 있겠어요? 감히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나갈 수나 있겠습니까? 나가는 즉시 죽겠지요. 우리들을 그렇게 가짜없이 판단하시고 가짜없이 심판하신다면 나만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기다리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용납해 주시고 지금은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신성모독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놓고 하나님을 그냥 온갖 잡스러운 말로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갈기갈기 찢어놔요. 얼마 전에 어떤 기사를 봤는데 한국의 불교대학의 교수, 여러분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이름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어떤 교단에서 굉장히 리버럴한 교단입니다. 목회자 세미나에 그 사람을 초청해가지고 세미나를 강의를 들어요. 난 도대체가 저 사람들이 정신들이 있는 사람들인지, 하나님에 대한 온갖 잡스러운 그 말들을 하는 그런 사람의 강의를 왜 목회자들이 모여서 그 강의를 들어야 돼요? 신학적인 교류? 웃기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데 거기 그 강의를 왜 들어야 됩니까? 목사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현존으로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의 이름이 불리워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세상에 허접스러운 바위돌 조각과 같은 취급을 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게 일컫기를 원치 않아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흉측한 모습의 잡신들, 세상의 그 흉측한 모습의 잡신들, 그 모습으로 하나님 취급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그 기도의, 그런 기도의 뜻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룩하다고 믿고 의지하는 백성들 그 삶에서 가장 존엄한 가치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 주신 생명을 가장 존엄하게 생각하고 생명을 가장 귀하게 생각하고 생명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주신 피조 세계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리고 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하루 일어나는 것이 감사고 한 사람 만나는 게 감사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시간에 하나님이 가장 귀한 자리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가장 복되게 만드시는 그 모습으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그 모습에 대한 간구와 그 모습에 대한 고백이 바로 오늘 이 기도문 가운데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정말 그 귀하고 거룩하신 이름, 하나님의 이름, 여러분이 아버지 부르시는 그 순간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앞에 와서 앉아 계십니다. 들으시고 감싸시고 품으시고 저기서 멀찌감치 상거지가 돼갖고 돌아오는 그 아들을 멀리서 바라보고 측은히 여겨 뛰어나가 끌어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모습, 그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여러분들 가운데 믿음의 힘이 있고 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